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결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생의 주어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나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아주 본성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에 나라고 하는 중심축이 주님이라고 하는 중심축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 징표가 주어가 바뀌는 거고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의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런데 살아있지만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주어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재물이 많은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왔고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될까요? 17절에 보면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러니 거기에는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기 나름이다, 이런 마음이 더 강하게 작동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구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의 중요한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로는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사람들이 볼 때, 이 제자들이 볼 때 당혹스러운 이제 상황이 펼쳐졌어요. 자,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당황스러웠어요. 24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요?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도 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생명의 강가에 심어주시고 뿌리가 생수의 강에 내려져서 그래서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그치지 않는 삶, 우리 이거 모두가 다 바라고 원하는 삶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 하고 감사하는 내용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 재물이 있는 자는 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당시에 관용적인 언어, 관용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당시 근동 지역의 가장 큰 동물이었던 낙타, 그리고 가장 작은 구멍인 오늘 이 바늘구멍, 가장 큰 짐승이 가장 작은 구멍으로 들어간다.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오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바로 유혹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부자가 누리고 이 부자가 오늘 지금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런 갈망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기도하고, 내 인생의 주님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놓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어느 순간에 그 재물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내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오늘 그렇게 벌어지는 수많은 변질의 유혹이 부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너가 너의 힘을 빼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너의 삶에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구신지 너는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또 너가 지식자가 되고 권세자가 되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 그 은혜, 그 지식, 그 물질, 그 건강,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셨는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힘을 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청년은요, 재물이 많은 거로 하나님을 더 찬미했다. 그게 아니라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처럼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한계에 갇히지 말고 다 하실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한계에 갇히지 말고 다 하실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해라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 26절에 보면 충격을 먹었어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자, 이 사람, 재물이 많았던 청년은 재물만 많았던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셔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그의 삶에 가득했어요. 부자였어요. 재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또 동시에 그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알았고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이 아니면 누가 구원을 받겠냐? 저 사람이 아니면 누가 구원을 받겠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하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 버리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 야, 그렇다고 하면 누가 구원을 받을까? 누가 구원을 받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시선을 어디로 바꿉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간 그 사람, 그 청년, 그 사람에게 주목되어져 있었어요. 그것에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간 이 사람의 삶 위에 부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알고 실천해가며 그가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물론 그의 삶의 결정적 순간에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에게 부어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구원의 길 이끌어가는 거 재물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아니야. 우리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내 인생의 주어가 주님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다른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은요, 저 부자, 저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누가 받아? 저 사람처럼 말씀 살아가고 저 사람처럼 믿음의 생활 살아가면 저 사람 아니면 누가 구원받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고정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오늘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신 거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가실 거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그런 토기, 나는 진흙이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빚어가실 거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늘길 앞에 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저 바늘길로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가장 큰 낙탈, 나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도 가득 차가지고 이제 그것을 뚫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힘을 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네가 누리고 바라봐야 돼. 내 한계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고,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 그것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새겨지는 거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바늘길 앞에 서 있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고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